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축복의 새벽,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그 비밀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뭘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그 믿음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란다는 건 희망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being sure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미래의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희망하는데 그 희망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다. Being sure, being certain 이렇게 표현하니 확실히 존재하는 그 어떤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놀라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희망을 갖게 된다. 희망.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자녀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가정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을 품게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희망은 그냥 망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품은 그 희망은 being sure, 확실히 존재하는 그러한 그 어떤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희망하며 나아갈 때 그 희망했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삶에 무엇이 없는 사람이야? 희망이 사라질 때, 그때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의 에너지가 쫙 빠지기 시작하면 그 빠지는 만큼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없는 사람의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그 왜 희망이 없어졌을까? 그걸 한 차원 더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 그 믿음이 생기면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요 희망합니다. 뭘 희망해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분명한 내세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언젠간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마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때가 되면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장막을 덧입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설사 죽음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믿음이 딱 여러분들이 이런 굳건한 내세에 대한 분명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희망하는 그 실체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새벽을 깨우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세요. 믿음으로 희망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희망하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헛된 야망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언약에 근거한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신대, 그런 분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being sure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우리가 이양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하나님을 좀 감동케 하는 그런, 좀 멋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모든 현장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동력이 돼서 그들이 희망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됐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조목조목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였음을 우리에게 그 신뢰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보면, 첫째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와 그의 제물, 이건 다 하나님이 연락했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가 드린 재물, 이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차이가 뭘까? 차이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가인의 삶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가인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 기뻐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헌신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돼서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했다가 상처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한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연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감격을 영적으로 다 아벨처럼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봉사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선순환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자꾸 힘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거침이 돼가지고 상처를 받고요. 열심히 했는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럴까요? 가인의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제사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많고 적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종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시기와 질투심이 타오르고요. 분개하며 자기 동생을 쳐 죽일 생각을 해요.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요, 예배하는 중에 성도들 중에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끔찍한 생각이 자리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사랑의 말, 따라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생각이 마음의 정원에 품어져야 그것이 사랑의 삶으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생각 속에 사랑이 품어있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 자,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리로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갈대아 우르로 가서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는 친인척이 있고 자기 살 길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인생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그리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내가 지시할 그 땅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야. 그런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목사님 안 돼요. 제 계획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당신 계획 내려놓으라니까.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쉽게 묵상하고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정말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리로 가시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정말 그리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하실 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도 같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요. 그냥 이리로 가라,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약속, 언약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간 거예요. 믿음의 역사다. 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바쳐요? 어떻게 바쳐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보는 눈빛을 보면요, 천사 같아, 천사. 너무너무 손주가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잖아요. 얼굴빛을 이렇게 보면 그냥 손주 보기만 해도 막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자식보다 더 손주가 예쁘다는. 저는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모르는데 느낌은 알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우리 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지금 보기만 해도요, 애들이 너무너무 예뻐. 제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제 셀라폰에 담아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가끔 봐요, 이렇게 애들. 근데 애들 지나고 나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애들이 또 달라졌어. 이야, 애들이 엊그제 태어나가지고 깐난 애기였는데 벌써 애들이 이렇게 막 쭉쭉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25년의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바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몰라도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또 순종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philosophical fragment라고 하는 철학적 파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고, 그 책이 그를 세계적인 철학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고, 자식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죠. 이게 실존이에요. 인간이 이런 한계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라.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지게 되죠. 한계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faith,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아들도 살리고 열국의 아비도 되고, 할렐루야,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가능했어요? 믿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7절로 19절에 나오죠.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래,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쳐 그를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지를 향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세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인생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나요? 아모아모의 권사님,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였다.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물려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시고, 또 이 믿음으로 2019년 대망의 새해 믿음으로 희망하면서 미래 꿈을 가지고 설계하며 나가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실체, being sur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